어버이날이면 생각나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좀 인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어머님 은혜 동요로 우리 많이 부르던 어머님 은혜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교과서에 실려 있었죠?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머님 은혜. 그런데 이 노래가요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3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왜 이게 교과서에 3절이 빠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교과서에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으니까 1절과 2절까지 해서 교과서에 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작곡했는지 작사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전에 감리교 감독까지 보낸 윤춘병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분은 사실상 1945년에 평안도에 살고 계셨는데 일제 치하가 끝나고 해방이 왔는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렇게 목사들을 탄압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하니까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남북이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평안도에 계신 어머님을 그 이후에 뵙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에 대한 그 사무치는 마음이 계속 있고, 특별히 1948년 11월에 말라리아가 걸려서 사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머니 얼굴이 그려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이 노래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고, 이걸 맨 처음에는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년들이 불러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교과서에까지 실려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목숨 걸고 낳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 기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 낳으시고 아버지가 기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간혹 제가 신방하다 보면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한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살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께서 뭐 이제 아들 뭐 반찬 좋은 거 싸갖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철이 없어서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시내 낳으셨습니까? 나라에서는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가족 계획을 하는데 어머니는 7 낳은 것도 부족해서 8번째 왜 저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제가 어머니에게 철없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것이 정말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고요, 예배드릴 수 있고요, 헌금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 헌금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이 교회 청소도 못합니다. 순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도 들어갈 수 있는 줄,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썩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어버이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보다 일찍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을, 사랑을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비교적 순종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자신에게 물려준 유산을, 그 분깃을 미리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좀 물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가축도 재산이지만 대부분 땅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땅이 있으므로 아버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팔아달라고 하는 건 뭘 팔아달라는 것입니까? 바로 땅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선포예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야, 이제다. 얼마나 좋으냐.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전혀 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좋아요. 돈 쓰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다 보니까 재산을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직업을 구하는데 무슨 일을 구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거기 가서 돼지를 치고,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엽 열매라도 하나 얻어먹으려 하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들은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봐도 나보다는 더 형편이 좋은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버지에게로 가니까 마을 입구에 어귀에서부터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냥 안아주고 또 뭐 그냥 뽀뽀해주고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일찍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믿음의 부모로서 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효를 다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상업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목회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목회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고 두란노에서 강론했고요. 또한 디모데를 보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회했고요. 아볼로가 목회했고요.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이 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폈던 곳인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목회적인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가만히 살피면 또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얼마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함을 잊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느 마을에 정말 그 효자 중에 효자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결혼할 그 여자를 찾아서 며느리 될 후보를 데리고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앞에 딱 오니까 어머니가, 얘야 첫인상이 별로다, 헤어져. 왜 헤어졌대요?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야,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어머니랑 똑같이 닮은 여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어머니,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너무 잘했다. 너무 나랑 비슷하다. 너 이렇게 살면 문제없다. 그런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엄마 닮았다고 너무 싫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기가 정말 너무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순종해요?
왜 순종합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진리가 있기에.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얻었을까? 그 중심, 그 바닥을 살펴보니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들러 나갔을 때에 가서 양들은 잘 있는지, 가축들은 별일 없는지, 형들은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 보낸 곳이 어디냐?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그것을 지리적으로 직선적으로 따지면 80에서 100km예요. 유대 산지 부엘세바 헤브론 산지를 가보세요. 그 산지에서 100km나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험악한 산지입니다. 맹수를 만날지 도적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100km를 수일에 걸쳐서 묵묵히 갑니다. 왜?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보니 세겜 땅에 어렵게 가보니 있습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고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도단은 또 몇 킬로 더 갑니까? 거기서 20km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요셉은 도단까지 갑니다. 왜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 그 중심에는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효도는 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를 두다, 무게를 실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뽕으로 기울으면 또 짬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까?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또 그런 곳에 가서 삽니다. 그런 집에 살고 그런 차를 타고 그러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저울에, 과연 여러분의 저울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울어짐이 있습니까? 내가 옷을 입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을까? 마음의 기울기가 있습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그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효자를 한번 써보세요. 예? 어떤 뜻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얻고 있는 게 효도예요. 얻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게를 느끼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다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는 잘 몰라요. 어머니는 잘 몰라요. 무식해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일단은 없는 것입니다. 없고 부모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효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우리를 계속 지금까지 업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늦게 태어났잖아요.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는 어머니를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떨어지지 않고 이 쉰이 넘으신, 50이 넘으신 어머니가 항상 업어줬는데 여름에 고추 농사할 때도 어머니가 업고 고추를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땀띠가 다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업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업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의 가치를, 우리 마음의 저울에 부모의 가치를 두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어떻게 효도를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효를 다할 때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운데 주시는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 5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첫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효도가 뭘까? 바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믿음의 입신양명하는 것, 이것이 효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저 한 시골에 4-5시간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곳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80을 훨씬 넘으셨어요. 90 가까이 돼가고 계세요. 그런데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계신 부모님을 매일 찾아뵙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아버지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올라와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차를 몰고 쭉 내려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목회자지만 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올라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가까이 사니까 늘 부모님을 살피는 거예요. 특별히 누님이 좀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또 뭐 그냥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로서 참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운 거예요. 아, 나도 좀 가까이에 계시고 또 좀 이제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텐데 내가 좀 효를 다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서러운 마음에 좀 눈물을 적시면서 올라오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효도하는 거는요, 물론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목회 잘하는 게 효도예요. 그 말에 저도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잘 세워줘야,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효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시간 또한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